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배워야 할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등대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밝은 빛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선택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과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나 내가 좋아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선한 양심, 적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양심에 걸려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호적을 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심지어 예배소서 2장 6절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아파트 집이 우리의 거처가 있지만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보좌에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하늘의 시야와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아니 그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두셔서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영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운 선택과 행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완전히 익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들, 속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흐름을 다 따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얻어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정말 놀랍게도 흠이 없는 자라고. 우리들의 수준을, 여러분들 이런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 세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덕이 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격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정말 친절을 베풀고 그래야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2장 40절인데요. 한번 잠깐 간결하게 제가 다른 성경까지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메시지역으로 읽습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양한 성경 번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의 흐름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문화에서 그런 어떤 곳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그러진, 패역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삐뚤어진이란 뜻입니다.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또 삐뚤어진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가 흐름이 있다고 해서 우린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심에 여러분들 양심에 걸리지 아니하고 양심에 그래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 옛날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 잡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게 또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오늘 설교할 거, 옛날엔 제가 설교할 때는 지금 부활 후 40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치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내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흐름이 여러분들 먹구름이 찐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단지 선거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선거를 하고 그래도 저는 기대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의식을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적어도 고등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합당하게 선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합당하게 바른 사람을 선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했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본래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설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영역에 여러분들 어둠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응?
어둠의 영역을 누가 허락했느냐?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내다보면서 뭘 느꼈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 찾아올 재앙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죠? 그 단어, 그 내용에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선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교회당에 내려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다니엘서 9장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막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구지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그러죠? 어둠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를,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선지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잘못 놓여져 있는, 이 시대에 잘못 놓여져 있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깃들이 마련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보는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오는 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입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잠가야지요. 그죠? 그리고 단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만 하면 안 들어옵니까? 문 열어놓으면 지나가다가도 왜 이 집은 이렇게 문을 열어놨지? 하고 한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응?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후보자들의 어떠함, 그들의 어떠함을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어느 수준에는 이르러야 되거든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왜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알으라고요. 그래서 알고 바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후보자들의 비리와 잘못된 행동이 다 드러나고 불법을 저지러서 이미 죄인으로 판결이 된 사람들이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합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지려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분이 되어져서 서로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분들을 선택해서 나라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판을 받아서 법정에서 죄인으로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된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법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 죄인이 되어진 사람인데 그 죄의 형벌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는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드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뽑은 사람이냐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이 우리 젊은 청들에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진 것을 가르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응? 자, 보세요.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을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꾼들을 정말 일할 줄 알고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정말로 열심히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주의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를 잡혀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잡혀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상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조상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다니엘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치우쳐 간다는 말은 어그러졌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떠나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자기들에게 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 자신의 신앙은 좋아요. 근데 공동체가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가.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잘 되어지면 우리가 또한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좀 8절 이 부분이 좀 매우 읽으셨지만 우리 한번 주여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말합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 그들에게 수치가 왔다는 거지. 또 하나는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처럼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빨리 떠날 수 있게 자기들이 떠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떠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이런 환경에서 떠나게 해달라. 여러분들,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원수가 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볼까요? 가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를 아주 정말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뭐든지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돈 받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그걸 기뻐할 리가 없지요. 응? 여러분, 한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야.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다.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냥 당선됐다라는 거 하는 것만만 보여주면 안 되고요. 당선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국가로부터 유인받은, 백성으로부터 유인받은 권력을 가지는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는데도 그분을 지지해주고 그분이 당선되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분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그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선출한 백성들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응?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크지요.
여러분들 독일에 히틀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악한 계획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권력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지지를 누구로부터 위임받느냐? 여러분들 놀랄 사실은 교회로부터 그것을 교회가 지지를 해요. 독일 교회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신만만하게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독일 교회 지도자 중에 일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지도자도 모르게 다 정리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놀라운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묵인하고 지지해 준 게 어디였느냐?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교회가 잠잠하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지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자기 그 성경 말하기를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도록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점점 더 큰 소리를 막 외치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다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좋다, 그럼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는 본래 그 사람한테 죄가 없는 줄 알아갖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빌라도 로마 법정 있잖아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게 해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지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렇게 돼요.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날 거야 할 것인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한 거예요. 말로 허락하고 받아들인 그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학살,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근거가 되어져서, 합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져서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말한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 말을 취소하는 말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쓸데없이 맹세한 말들이 있어요. 응? 쓸데없이 맹세한 말. 집에서도 맹세해요. 나는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잘못 나온 말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말에 스스로 걸려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무효화되어지도록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진 현재 우리나라 정치 배경은 조선시대로 올라가요. 뿌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는 무엇이 딱 생각납니까? 당파 싸움. 여러분들, 너무너무 피비린내가 나는 당파 싸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거기에 원한이 맺혀 있는, 그 후손들에게 원한이 맺혀 있거나 또 용서하지 않는 어떤 쓴뿌리들이 거기에서부터 내려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내려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죠. 두 나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나눠진 원인이 뭐였어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만 줬어요. 나눠만 줘서.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오히려 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일을 빠지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북왕조에는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북왕조에는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나아졌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조상 때까지 이르러 올라가서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이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고 어려움을 막 당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신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공동체가 지은 잘못이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잘 되어지도록 상생하는 그런 것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물고 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거기에 원한이 맺히고 거기에 쓴뿌리가 내려서 그 후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교회들이 진정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활 후 40일 진행하는 중인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요, 이 기도를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항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지요.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심으로 떠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주의 분노 중에도, 주님이 막 그냥 확 분노하셔서 막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긍휼을 내려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시어 보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가진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는 좋은데요,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닦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산에 길을 내는 것 너무 힘들지요. 그렇죠? 산에 길을 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어느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그 다음 때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우리가 얻어 누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이 함께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열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했지만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백성,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어질 사람들은 정말 어느 정도 죄는 범치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앙을 당하거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좀 보십시오. 북한의 북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어떤 일을 벌릴지 몰라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